네,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나눌 것이 참 많은데 특별히 기도원을 보면서 좀 기도원 내 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목은 불편한 진실인데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네, 개콘에 나오는 코너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 이야기는 참 유명합니다. 한편의 영화처럼 어린이 설교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재밌고 신나는 믿음의 이야기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압니다. 아주 소심한 기도원이었죠.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틀은 이렇게 그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꽤 큰 그런 이스라엘에 간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작하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하니까 이제 소심하고 겁이 많은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시작되는 얘기인데 표징 얘기도 재밌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염소 새끼와 구골 이렇게 다 사르고요. 또 이제 좀 소심하니까 밤에 자기 아버지 집에 바알 우상이 있었는데 밤에 가서 그걸 이제 다 깨트려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내용도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양털 표징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표징을 구하죠. 하나님 내가 이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털을 넣고 다른 데 다 이슬이 내리고 여기는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라는 것과 또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징들에 하나님 다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 응답을 받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얘기는 이제 300명만 남기는 얘기예요. 군사들을 부르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게 아니라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이면 4배가 많고 저쪽에는 낙타도 굉장히 많이 그 군사력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수였는데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게 합니다. 3만 1,700명을 돌아가게 하죠. 우리 그 앞에 사사기 7장 한번 볼게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왜 3만 1,700명을 돌려보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많아요? 원래 너무 적은 수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4분의 1로도 만약에 이기면 야, 우리가 너무 잘 싸워서 이겼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만 왜 남겼어요? 우리가 이겨도 우리 잘 싸웠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건데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너를 약하게 함은 너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해주되 네가 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고 300명만 남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300명이 전쟁인데 칼을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 가지를 갖고 나가는데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에요. 항아리로 사람 못 죽이잖아요. 나팔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근데 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13만 5천 명이 서로 죽여가지고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더 주목해야 될 사실 진짜 얘기는 그 다음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 이제 미디안이 서로 치고 도망가니까 이제 토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토벌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교만이 나오고 내 힘이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주장 의지가 나와서 그래요. 300명만 왜 남겼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승리한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자기를 자랑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거 인정 안 해줘?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이런 모습들이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기 시대 때 가장 강한 지파인데 그들이 먼저 자기를 자랑하고 주장하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섰어요.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네, 에브라임 지파가 잔당들을 토벌하고 미디안의 장수 2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한 일, 300용사가 한 일이 커요?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이 커요? 에브라임 지파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줘야지 좋아해요? 나보다 네가 한 일이 훨씬 커. 네가 위대한 사람이야. 넌 훌륭해 진짜. 그래? 그러니까 막 화를 내다가 그렇지, 우리가 훌륭하지. 우리가 미디안을 이겼지. 이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나서지도 않았으면서 겨우 도망가는 사람들 토벌하고 나서는 막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 자기를 주장하고 과시하고 높여주고 막 칭찬해 주니까 알았어, 내가 참아줄게. 이렇게 에브라임이 했어요. 작은 공적을 하고도 그냥 인정 욕구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너무나 높았어요. 그 다음에 숫곡과 분우엘이 나오는데 사사기 5장 23절에 보면은 이 숫곡과 분우엘은 잔당 토벌에도 안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전쟁에 온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데 걔네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사기 5장 23절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덕거덕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이거 이제 드보라 때 사건이지만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곡과 분우엘은 저주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뭐 잘 되든 못 되든 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하든 나는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미디안을 추격하다가 기드온과 300명이 이 동네로 왔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너무 지치니까 좀 떡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숫곡과 분우엘 사람들이 떡은 주지 않고, 야, 네가 미디안 왕도 잡지 못하고 뭘 그러냐 하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전쟁에 불참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기드온과 300명이 그 미디안 13만 5천을 대군을 무찌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좀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야, 네가 이겼어? 그래도 왕도 못 잡았잖아. 이런 식으로 조롱했어요. 기드온을 판단하고 조롱했죠. 이게 또 한 부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의 주인공이 기드온은 어땠어요? 기드온은 드디어 이제 화가 났어요. 에브라임 때까지는 참았는데 자신을 조롱하는 동족들에게 나를 조롱했어, 보복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미디안 왕을 잡은 다음에는 돌아와 동족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숫곡과 분우엘이 잘못은 했지만 저주를 하나님께 저주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저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심판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우리가 심판의 집행자는 아닌데, 이 기드온은 직접 심판을 집행해 버려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다 죽입니다. 왜 기드온이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내가 13만 5천 명을 이겼는데 에브라임이 와서 대들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참았어요. 근데 이 참은 것이 나중에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나는 한 부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겼는데 안 알아주고, 섬기고 했더니 더 섬겨달라고 할 때 짜증이 나요. 예, 그러니까 기드온이 정말 헌신을 한 거죠. 앞부분에 뭐 바알을 깨트리고 300명으로 가고 에브라임이 막 와서 싸움 거는데 막 네가 잘했다 이렇게 막 참았는데, 이 참은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참으면은 괜찮은데 내가 참으면은 이게 나중에 쌓았다가 더 이제 폭발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였지만 마지막에 이 동족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 자기 힘으로 참았고 자기 힘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명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은 분쟁으로 끝나요. 왜요? 그 사이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조롱하고 판단하고 화내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기도원의 변질은 신앙인이 변질하는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소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여러 체험을 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순간에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행한 공적을 자랑하고 인정 욕구가 올라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는 그 기대가 교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기도원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기도원도 사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될 기도원이 은근히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그 하나님 노릇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의 8장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잖아요.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기도원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데 보니까 기도원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딱 끝났으면 정말 기도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원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어떡하죠? 뭔가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끝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도 했지만 나도 좀 했는데, 이게 딱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나는 왕이 안 될 테니까 대신에 그 전쟁하며 얻은 탈취물 금 있잖아, 귀고리, 그거 이렇게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기도원이 왜 에봇이 필요해요? 제사장도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금 에봇은 뭐냐 하면 나는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나는 사람이라는 특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만 입는 거니까. 그러면 저분이 대제사장이구나, 저분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거를 아무 상관도 없는 기도원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여기서 뭐가 있어요? 나는 왕은 아니지만 너희들 나 함부로 다루면 안 돼.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봤지 미디안 내가 격파한 거,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거를 막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백성들이 이 금 에봇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걸 음란하게 섬겨요. 우상처럼 섬겨요. 그리고 기도원은 은근히 공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은근히 왕처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교만도 있지만 은근한 교만이 있어요. 에브라임처럼 나 잘났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를 잘났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굳이 높여주면 결코 사양하지 않고 사양하는 것처럼 다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많아요? 대놓고 나 잘했어 이런 사람보다는 은근히 자기가 한 걸 자랑하고 은근히 칭찬해주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했죠 이러면서 자기를 은근히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1,000만 원 줄 필요 없어요, 그래도 10,000원은 좀 차비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것을 빼먹는 사람이 훨씬 다수죠. 그러니까 기도원은 그런 사람이에요. 공개적으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끝내면 좋은데 금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아내가 많고 아들이 70명이나 돼요. 뭐 고대 시대 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 70 아들에게 성읍을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권세를 주는 거죠, 아들한테. 그리고
처백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아비멜렉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왕이다 이런 식으로 아들 이름을 짓는 게 어디 있어요? 남이 지었던 자기가 지었던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 절대 못 짓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기드온 자기가 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드온의 전략은 자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남이 이렇게 너는 왕이잖아라고 하면 굳이 말리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은근히 왕노릇하고 자기의 권세를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의 변질과도 너무나 닮았고 우리의 많은 사람하고도 많이 달랐어요. 네, 제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설교를 하지만 청년 때는 예배당에 너무 좁아서 이런 데는 좀 위험한데 저 같은 경우는 큰 교회 기둥 뒤에 제가 앉았죠. 네, 제가 자주 말했지만 그 새로 건축을 해서 중앙에 큰 계단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 계단으로 교회를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항상 옆 문이 있어요. 옆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딱 앉는 거죠. 절대 나서지 않고. 제가 그때 청년부 생활할 때 한 40명이 있었는데 저는 회장 총무 이런 거 절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거, 이만한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런데 소심하고 구석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실 목사가 된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 표징들을 보여주시고 또 300명의 군사로 승리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재정을 까마귀를 보내서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는구나. 이렇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구나. 또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공동체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의식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죄의 세력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기드온이 알아채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몇 년간 헌신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런 성과를 내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만이 생겼어요. 네, 저의 모습도 제가 대놓고 스스로 왕노릇한 적은 항상 거절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높여주면 속으로 좋아하죠. 굳이 그리고 막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양보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 기억으로 제가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늘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거하고 제 마음은 전혀 달라요. 제 마음은 탐심이 많죠. 제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다는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제가 말하고 결정하는 게 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적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제 얘기가 아니라 왜 기드온이 은근히 변질했을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표징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럼 가짜는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은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낸 이 성경이 증거하는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을 이룬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죄의 세력에 속아서 자기 주장을 하고 은근히 왜 왕노릇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기드온은 복음을 몰랐어요. 기드온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300명의 군사로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해도 엄청난 승리를 경험해도
생명의 교제를 못할 수 있어요.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과 교제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사귐하고 차이 아시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저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저하고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원이 본 거예요. 경험은 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건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하고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 기도원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설교 제목은 개그 콘서트의 불편한 진실에 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진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실례로 요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 뽀로로라는 캐릭터. 하지만 이 뽀로로 얼마 전에 모 네티즌이 의해 안경빨이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경빨뿐만 아니라 모자빨도 있었다는 이 불편한 진실. 게다가 M자형 탈모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캐로로라는 캐릭터. 하지만 이 캐로로 역시 모자빨이라는 불편한 진실. 게다가 얘는 아예 대머리라는 불편한 진실. 오늘 밤 우리 아이들은 아주 불편해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은 동년배의 귀여운 캐릭터에 열광했던 것이 아니라 40, 50대 중년,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중년의 남성에게 열광하고 있었다는 이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히 쉬어야 될 가정에서도 역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저들은 신혼부부입니다. 지금 TV를 보고 있는 저들의 대화를 집중해서 감상해 보시죠. 자기야, 신봉선 나온다. 나 신봉선 진짜 너무 좋아. 남자들이 볼 땐 신봉선 어때? 아이 뭐 그냥 그래. 진짜? 여자들이 볼 땐 진짜 괜찮거든. 저거 봐. 애교도 많지, 춤도 잘 추지. 남자들이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자기야, 자기 지금 보니까 이거 신봉선 닮았다. 야이씨. 신봉선 칭찬을 해놓고 정작 닮았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이 불편한 진실. 네, 그 불편한 진실은 그냥 말하는 것하고 속마음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실을 사실은 알면 우리는 좀 불편해진다. 그 얘기죠. 근데 사실 성경의 많은 얘기가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알면 사실 우리가 좀 불편해져요. 제가 캠프를 복음생명 캠프에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서 목사님은 이렇게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의 전문가라면 저는 왜 생명의 교제에 이르지 못하는가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은 얘기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물론 이제 복음은 이제 그 전에 들었고 제가 1995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만이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쫙 정리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내가 복음을 깨달았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왜 십자가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또 복음학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못 박힌 것이 실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는 기도원과 같은 똑같은 자기 주장 의지가 드러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생명의 교제가 안 된다. 말씀 묵상을 해도 예배를 해도 생명의 교제가 안 된다.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거하는 것이 안 된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찾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영생의 교제가 안 되느냐? 왜 영생의 사귐이 안 되느냐? 왜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지는 모르고 다른 데 자꾸 이유를 찾아요. 시간이 없다, 성경이 어렵다, 난해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면은 그 복음이 생명의 교제로 그냥 인도해요. 가이드를 그냥 따라가면 그냥 관광하게 되어 있듯이 그 복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자동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교제의 열매가 옛사람과 자기 주장 의지,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가, 생명의 교제로 주님과 교제하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하나님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체험하고 기적 체험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감동받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헌신하고 선교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기도원이 몰랐던 그 하나님을 나는 아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면은 복음을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런 수학 공식을,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한 지 오래되셨죠, 여러분들은. 수학 공식의 설명을 이렇게 선생님한테 쭉 들으면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설명 들을 때 아는 것 같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설명하니까 선생님이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고 압니까? 어떻게 아는지를 체크해요? 네,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네, 기초문제 푼다고 공식을 아는 겁니까? 아니죠. 응용 문제를 풀어야지, 응용 문제를 푸는 거 보니까 네가 이 공식을 아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응용 문제를 못 풀면은 어떤 거예요? 다 이해했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다 이해했대요. 그러면 풀어봐. 그러면 꼭 못 푸는 애들이 있어요. 예,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공식 모르는 거죠. 예, 응용 문제를 못 풀면 그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식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주장해요. 나는 분명히 알아요, 선생님. 풀어봐. 못 풀어요. 아는 거예요. 풀어봐. 못 풀어요. 진짜 골치 아픈 학생이죠. 문제 못 풀었으면 어디서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문제풀이 해주지만 그 문제풀이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 공식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왔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니까 아는 것 같지만 자기 내면화, 자기 안에서는 이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다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배우는데 응용 문제를 풀릴 때까지 들어야 돼요. 응용 문제를 풀어야지 그것도 겨우 내가 이걸 조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대학 가서 대학 수학을 들으면서 집합이 엄청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수학은 진짜 수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줄 때 복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럼 그게 사라지고 생명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돼야지 그 복음이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다 알아들었는데 삶도 안 되고 주님과의 교제도 안 돼요. 그러면 안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 겸손하게 다시 배워야 되는데 나는 다 알아요. 전에 다 들었어요. 이해 다 했어요. 이런 학생이 되면 사실은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 1월에 저희 교회에서 복음생명 캠프를 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듣지 마시기 바래요. 생명으로 사시면 돼요. 그리스도만 나타내시면 돼요. 근데 무지하고 복음을 모르는, 응용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들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진실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면 안타깝게도 상당수, 여기 있는 상당수, 예배드리는 상당수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하나님 모르고 생명의 교제 그런 게 어려운 거 몰라도 돼요. 저는 천국 갈 거거든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편한 진실은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분명히 상당수는 지옥을 간다라는 거예요. 농담입니까? 누가 지옥 가고 천국 갈지 모르죠. 몇 퍼센트나 갈지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아마 꽤 지옥에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나와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경에 어떤 걸 근거로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 말고 성경을 근거로, 진리를 근거로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야. 마태복음 7장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나는 말씀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축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악한 영을 쫓아내 보셨나요? 그리고 많은 이름으로, 권능은 더 어려워요. 축사보다. 권능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거나 암덩어리가 막 치유되거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 가지 못해요. 이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인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사람이 지옥을 간다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갑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나는 서울대 들어갈 확신이 있어. 내가 확신이 있다고 거기서 붙여줍니까? 실력이 있어야지 붙는 거지 확신이 있다고 붙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나는 저 회사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 나는 저 남자 저 여자랑 결혼할 확신이 있어. 나는 노후에 이렇게 살 자신이 있어. 확신이 있어. 확신대로 되면 좋죠. 근데 확신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도 확신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도. 그렇잖아요. 나는 치유될 줄도 믿습니다. 그런다고 다 치유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치유가 되기도 해요. 항상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고 봐야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께 물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직접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넓은 길을 문을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천국에 갈 거고, 근데 천국 가기를 많이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은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 뒤에 또 나와요. 예수님의 대답은 적다라는 거예요. 많습니까? 천국에? 적다. 뒤에 또 얘기가 나와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반론을 하는 거예요. 반론. 아니, 예수님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반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게 근데 진실이에요. 근데 진실을 알면 우리는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일단 구원받았다 치고 천국 티켓은 따놨다고 치고 우리는 그냥 열정이 나오면 하고 아니면 그냥 대충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 천국은 가는 게 확정해 놓은 것이니까 뭐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은 상급이 더 많겠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상급 좀 적겠지. 근데 괜찮아. 일단 천국에 가면 되니까 상급 없어도 난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말에 의하면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상급을 논하는 사람. 그럼 구원은 누가 확신해도 됩니까? 칼빈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가지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돼요. 그 외에 직분이 있다, 경력이 있다, 뭔 체험을 했다, 은사를 받았다, 복음에 대한 100권 책을 읽었다, 성경을 다 몇 번 통독했다, 나는 이렇게 헌신했었다, 이런 귀신을 쫓아냈다, 기적을 체험했다, 기적을 이뤘다, 이런 것들은 성경의 구원의 근거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 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의 교제가 없으면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부터 점검해야 돼요. 수학 공식 다 이해했는데 응용 문제 못 풀면 다시 점검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줘서 참 기억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온 사람 말고요, 교회 잘 나오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필요한 기도인데 그런 교회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지 못했는데요. 가룟 유다 못 갔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이 가장 슬픈 일은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서 자기 교회 목사 보는 게 제일 슬픈 일이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는 구원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의심하고 신앙생활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불안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목사님의 그 사모도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 신앙에 너무나 감화돼서 결혼을 했고, 그 사모님을 만났던 많은 분들이 그 여인의 경건한 신앙을 칭찬했어요.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내 사모도 한동안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그 주님과 깊이 교제가 된 뒤에야 비로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기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경건하게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경건하게 살면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가르치면서도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기까지 나는 전심전력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 겸손이고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생명의 교제를 몰랐어요. 생명의 교제를 조금은 알면은 이 기도원이 미디안을 무찌른 이 300용사의 대단한 승리보다는 이 기도원의 자기 주장 의지, 은근한 왕노릇이 보입니다. 생명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도원처럼 만나고 경험하고도 죄의 세력에 속을 수가 있어요.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복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기도원은 모세와 다윗처럼 됐을 거예요. 그 엄청난 경험은 분명한 하나님 경험이니까 이 놀라운 경험과 승리를 주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이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승리한 데까지는 기도원이 잘 갔는데 승리한 다음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위대한 사사 기도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왕노릇하고 그 용어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왕노릇의 열매가 뭐예요? 기도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망가졌어요. 결국은 아시죠?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아주 그 패륜적인 비극적인 아들을 결국은 이제 기도원이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기도원에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사사가 생명의 교제가 없으면 이렇게 왕노릇하고 다시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또 육신적이 되는구나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변을 돌아다 보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기도원처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이것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원을 판단하고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판단할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때요, 나는 기도원보다 낫습니까? 아니, 기도원만큼이라도 순종을 해본 적이 있나요? 기도원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는 경험을 했습니까? 기도원이 그렇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원이 경험한 하나님에 비하면 올챙이적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은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고도 복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과 재산과 집과 고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그래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했어요? 이상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원래 복음을 몰라 너희는. 나를 모르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돼.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도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듣고 묵상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럼 그게 언제가 성령님이 알려준 거냐 하면은 생명의 교제가 돼야지 않은 거예요. 응용 문제가 풀려야지. 그리고 또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풀릴 때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네, 1월에 물론 이제 복음성명 선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캠프에 가난한 마음으로 처음 듣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묻겠습니다. 뭐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죠.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교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아까 말한 수학 공부도 그렇고 누가 질문하고 누가 자꾸 찾아오냐면 공부하는 애들이 찾아옵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께 아예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럼 캠프를 이제 제가 반복해서 가잖아요. 그럼 누가 오는가를 보면 진짜 알고 싶은 사람만 와요. 진 에드워즈가 25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대요. 서 목사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막 박수도 치고 어떨 때는 기립박수도 막 한 적이 있대. 막 너무 대단한 말이라. 근데 25년 동안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교제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대요. 이해가 가세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25년 동안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교제하는지는 안 가르쳐줬거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하지 못하는 거 이런 증상이 이것만 계속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나 놀라가지고 박수치고 난리를 쳤는데 근데 그걸 기다린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저는 그러면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요. 25년 동안 딱 한 명 있었대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지식으로 듣고 뭔가 놀라운 깨달음이 왔으면 그것으로 뭔가 됐다라고 그 수많은 세미나에 온 사람들이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진짜 알고 싶으면 실천하려면 실제적이 되려면 작은 것도 알아야 돼요. 유튜버가 요즘 많잖아요. 유튜버 보시면 요리하는 거 보고 근데 내가 안 할 거면요 그냥 저쪽에 틀어놓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영상 제작을 여러분이 안 할 건데
영상 제작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틀어놓으면 돼요. 예, 제가 간단하지만 옛날 프로그램이 안 돼서 불편한지 저 프로그램을 자르려고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지 했어요. 그럼 이렇게 전에도 이렇게 틀어놨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영상을 가지고 자르고 뭐 사진을 넣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디테일한 것까지 봐야 돼요. 어디를 클릭하는지,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 어디서 놓아야 되는지,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안 할 사람은요, 이렇게 영상을 보고 다 봤어. 알았어. 이래요. 근데 하려는 사람은요, 이거 봐도 모르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봐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알려는 사람이고, 보고 안다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알려는 사람은 그거 해보고요. 저도 동영상 옆에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또 틀어놓고 이게 또 못 봤으면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또 틀어놓고 이거 해보고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또 이제 보고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알아요. 근데 어차피 모를 사람은 한번 이렇게 쭉 듣고 이제 알았어. 저런 얘기 하는구만. 영상 편집 저런 거 다운받아서 저렇게 잘라서 저렇게 내는 게 그러면 유튜브 방송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운전 어떻게 해요? 예, 운전 안 할 사람은 운전하기 너무 쉽죠. 그렇죠? 예. 근데 운전 직접 하려고 하면은 요만한 것까지 알아야 돼요. 신호가 어떤지, 이거는 좌회전만 되는 건지 직진하는 건지 벌걸 다 알아야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공식했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응용 문제 한번 풀려고 해보면요, 예, 끝까지 추적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캠프에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오냐 하면은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왜 안 되나를 궁금해서 3박 4일, 3일 동안 하는데 10분 동안 새로운 걸 들었어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3일 동안 내용 다 들은 거고 안 들어오는데 내가 몰랐던 그거 안 풀렸던 거 딱 하나 들어오면 그거 너무 좋아해요. 왜? 실제로 나는 할 거니까.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안 할 사람한테는 그게 안 중요해요. 직접 하려면은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 캠프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배우기 위해서 참여를 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 내 마음대로 믿으면 좋죠. 우리가 편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실 거고 천국 갈 거고 다 될 거고 인도할 거고 다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는 지옥 갈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거절하는 기도도 있는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불편하지만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를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생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이 찬양을 한 것은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되는 사람은 감사로,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나는 그거 들었지만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내 경험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네. 그의 죽으심과 장사네. 부활에 연합되네. 만물이 아버지 집에 위장이 거치고 영생의 상임을 누리네. 함께 죽고 장사되어 부활의 능력 내게 있네.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죽고 장사되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실제라고 말하고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념이 되고 또 해봤는데 안 되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그러라, 그런 말이 있다는 거구나 라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불편하지만 진리를 알고 이것이 실제가 되라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우리 지식으로, 이해력으로, 지성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 목마른 심령에게만 그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내가 같다라면 주님 저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영생의 사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과 아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놀라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안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죄의 세력에 속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하나님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원보다 더 연약한 자들입니다. 기도원처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 위의 하나님, 영생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지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 작동하고 역사하고 생동하고 그분이 그 생각으로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평강으로 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들어서 습관이 되어서 관념화되고 지식화되어지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내가 참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영으로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기도원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처럼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육신적인 것은 잘 알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으로 알고 교제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발치 아래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